할렐루야. 금요철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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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 수석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소식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
약속하셨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높으신 주님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심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 되시며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으심을 온 생명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높으심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 온전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를 잊지 않고 기도회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근음질 모양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억누르고 있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주님이 내 마음속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면 환경을 초월한 평안과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가족들 마음속에 주님 임재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한 결단 또 출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치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굴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지요? 전염병 여러 가지 제한된 환경 속에서 부모, 형제, 가족, 친지들을 다 뵙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 기간이지만 금요 심야 기도회를 맞이해서 말씀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온누리 성도들 가정 위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에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보게 되는데요, 계시록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계시록의 말씀의 거울로 나 자신을 보고 선한 결단하고, 계시록의 말씀의 거울로 세상을 보아서 세상의 흐름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곱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서모나에서 북쪽으로 약 100km쯤 위치한 내륙의 도시 버가모에 있는 교회입니다. 버가모는 교통의 요지였고 상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버가모 교회는 혼탁한 세대와 결탁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석 교회가 예언적으로 사도도 시대를 상징하고 서머나 교회가 예언적으로 순교 시대를 상징한다면, 버가모 교회는 예언적으로 기독교의 국교 시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는 탑과 결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는, 결혼하는,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버가모는 뱀을 상징하는 에스쿨레피우스의 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고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 제우스순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담임자였던 사도 요한이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반노섭에 유배되었던 것처럼, 당시 로마 시대의 황제는 신으로 추앙받고 대도시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들이 여기저기 세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한참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로마에 있는 기독교회가 큰 환란 속에서 이제 국교가 되어가는 과정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서기 312년 당시 황제는 막텐티우스였습니다. 그 다음엔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이 막텐티우스 황제와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는 기독교 역사에 보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인들이 노예로 끌려와서 아마 그에게 전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됩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막텐티우스와 싸울 때 그에게 십자가가 나타났다고 그러죠. 정쟁에 승리한 후에 이게 뭐냐? 내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한 콘스탄틴 대제는 기독교 박해 금지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물론 어머니 영향도 많이 받았겠죠. 그러다가 서기 325년 니케아 정교회의에서 기독교가 로마의 정식 국교로 인정되게 됩니다. 이래서 그동안 300여 년 이상 동안 수많은 순교자를 내었던 초대 기독교회는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에베소교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다리로 다니시는 이였고, 서만학교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오늘 이 버가모교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무언가를 자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좌우의 날선 검은 말씀의 칼을 가지고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는 오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신 주님이 이 버가모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진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아니라 우상을 앉히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오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왕으로 영원토록 자정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서문학교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이 버가모교회 성도들이 사는 곳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가 재해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면 빨리 떠나야 합니다. 그 중에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버가모교회 감독이었는데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다가 빨간 불에 달구어진 놋세 소도에서 얹혀져서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버가모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인 안디바가 큰 뚜껑 아주 불로 뻘겋게 담궈진 그 후에 얹혀져서 마치 오징어 굽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다. 버가모교회 성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주님이 이 모습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버가모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안디바 감독이 순교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고,
죽음의 공포가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의 위기 앞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교회 성도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꼭 잡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교회에 주님이 책망하는 모습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치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책망하시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발람은 메소포타 지방에 널리 알려진 예언자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게 되니까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겁이 벌컥 난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 발람에게 사신을 특사를 보내서 발람을 모셔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좀 저주 좀 해라. 그런데 발람은 몇 번씩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저주 대신에 축복을 합니다. 후에 발람은 발락의 요구대로 저주는 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고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도록 하는 계책을 발락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발람에 주는 올무는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25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불루에게 가담하게 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더라. 바알불루는 모압의 신입니다. 그래서 모압 여자들이 바알볼로에게 제사할 때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신전에서 섬기는 여사제들과 음행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모함 여자들과 행음한 사건은 버가모교회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교회는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안디바와 그의 동조하는 세상의 비타협적인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있는가 하면 버가모에 소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극심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교도의 관습을 따르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교도의 사원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여사제들과 행음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은 소수의 무리들, 이들은 헬라의 이원론적 사상에 빠졌습니다.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약하게 보는, 그 육신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원론적 사상을 퍼뜨림으로 인해서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발람의 교훈을 쫓는 무리들처럼 이런 무리들, 니골라당의 무리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발람과 발락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는 정치와 교회가 하나 되어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발람과 발락이 하나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처럼 퍼졌던 것이 발람의 잘못된 교훈을 따라서 망하는 길로 갔던 그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오늘 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정당화한 무리들이 니골라당입니다. 이 니골라당은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속한 사람이고요. 니골라는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고요, 영적이지 못하지만 지식적이고 육적인 사람입니다. 이원론적 죄를 옹호하는데 방패가 되었던 사람이고요, 성도들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또한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는 그 일을 하는 타락의 극치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근데 바로 버가모 교회에 구약의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비슷하게 니골라당이 있어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걸림돌을 놓고 올무를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죄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이 타락하게 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주님은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해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시죠. 여기 주님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만이 하나님과 인간이 어그러진 관계를 푸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좋은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회개하는 자가 갑니다. 지옥은 누가 가느냐?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누가 받느냐? 회개한 자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누가 받느냐? 마음이 완악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중에 복음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고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셔서
그들이 신앙생활 잘한 것을 칭찬하시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책망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결론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 있는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제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hen도를 줄 터인데 그 도루에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여러분, 만나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져 광야 40년 오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양식이 만나입니다. 이거 없이는 이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이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버거먹게 나타나신 주님,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의 교훈을 먹으면 죽고 저주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것이지만, 신앙을 떠나는 것이지만, 나태하는 것이고 범죄하는 것이지만, 감추었던 만나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죠. 내 믿음을 살리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감추었던 만나.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요한계시록도 감추었던 만나가 되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은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올무요 걸림돌이지만, 감추었던 만나는 영생의 양식이며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아주 귀중한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약속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또 hen도를 줄 터인데 그 도루에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나니,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요, hen도를 또 준대요. hen도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이 당시 경기할 때 경기에서 이긴 자, 우승자에게 hen도를 줬습니다. 이긴 자에게 너 이겼다, 그렇게. 재판할 때에 죄가 없는 사람에게 무죄의 표시로 hen도를 주었고요, 죄가 있는 자에게는 검은돌, 죄가 있다고 검은돌을 줬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랬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피 뿌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무죄다 하는 hen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연회에 참석할 때 hen도를 주는, 이건 입장권입니다. 너 여기 입장해도 된다고 하는 입장권인데,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혼인잔치를 열게 되는데,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자리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입장권, hen돌. 오늘 이 금요심야기도에 참여해서 버거먹기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온누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바로 이 hen돌이 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버거먹교회는 예언적으로 국구시대를 상징하는데요, 기독교의 전 역사를 되돌아보면 사도시대와
순교 시대를 거치면서 믿음이 아주 정석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 아주 돈독한 믿음으로 굳게 세워졌지만 국주 시대를 거쳐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고 타협되면서 신앙은 많은 혼돈을 겪게 되고 믿음이 많이 퇴색되게 되죠. 여러분, 세상 정치의 대통령이 장로가 되면 기독교는 더 왕성하게 부흥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될 때 타락하게 된다. 오늘 보가목교에 나타나신 주님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자르려고 하는, 뭐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바로 보가목교에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와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죄를 합리화시키는 자들, 그래서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자들, 이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복원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계시록 오른부장에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올무들을 발견하고 걸림돌들을 발견하고 올무에 매이는 자가 아니요 걸림돌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돼서 바로 여러분이 감추었던 만나를 먹는 자요, 승리자에게 주는 행도를 받는 자요, 그 이후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에 바쁘고 분주하며 가족과 친지 여럿도 만나게 되었을 텐데 오늘 이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요셉처럼 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발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신앙이 아름답게 뿌리내려 결실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보가목교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은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라. 하지만 그곳에 내 충성 된증인 안데바가 순교할 때에도 너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도 안다. 하지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듯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죄를 합리화시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면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고 현도를 줄 것이다. 믿음에 이기는 자가 되어져 감추었던 만나를 먹으며 신도를 받아 최후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오늘의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